안녕하세요. 지난 일주간도 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여기는 우리 지하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유튜그룹 또 청년 리브가 쓰는 방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우리 엘리베이터를 위한 머신룸이 있고 그 앞에는 ECC 전체의 그 전기를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룸이 있습니다. 이 ECC 하나를 위해서 여기저기 그 많은 부속 시설이 필요한 것을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금방 느끼게 됩니다. 어제 우리 인스펙션을 마쳤다 그러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잘 운영되고 있네요. 속히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정상화되어서 또 저희 자녀들과 또 우리 상록회 어르신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또 사용하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거 간단히만 또 반복해 드리면은 다윗은 15살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 반이 지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먼저는 유다 왕,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데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제단에 바쳤던 곳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함을 통해서 자기의 유목민의 삶의 마지막 대단원의 장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윗은 정착민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유목민으로 살아갈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후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회는 있었지만 언약궤를 가져올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왕이 된 후 언약궤를 찾으려 했는지 이민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궤가 언제 탄생할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 안에 언약궤를 넣었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 후 둘째 해라는 뜻이고요. 신학자들은 주전 1445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 생활이 막 시작됐을 때 언약궤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언약궤가 태어나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 늘 거하게 되죠. 유목민의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못해도 30회 이상 이제 장소를 옮겼다고 봅니다. 한편 40년의 광야 유목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는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장 300년을 곧 사사시대 동안 실로에 언약궤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목민의 심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언약궤는 유목민을 위한 언약궤의 역할을 하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 어떻게 될까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편에서 사사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옵니다. 빼앗기죠. 참패를 당합니다. 이 참패를 당한 곳에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곳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돌을 세웠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곧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지 언약궤가 묵고 있는 집, 머물고 있는 집, 성막까지 빼앗긴 건 아닙니다.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니까. 그래서 한동안 성막과 언약궤는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2주 전 말씀드렸는데 노베 제사장 85명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사울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없는 성막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성막이 노베에서 약 80년을 지내고 그 후 기브온에서 20년을 지내었다고 말을 합니다. 곧 언약궤는 거의 100년간 성막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집 없이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는 우리 1층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제 뒤쪽으로는 친교실이 있고요. 쭉 앞으로 가면은 우리 라비와 파울러가 있죠. 우리 또 엘리베이터가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지역에 많은 재난을 주어서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마지막 20년은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비나답 집에 머물고 있는 그동안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럼 이제 다윗은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이 나죠. 자기는 40년간 유목민의 삶을 살았는데 태어나서 언제나 유목민의 중심에 늘 거했고 또 지금까지 유목민의 애환의 역사의 한가운데 늘 동참하셨던 언약궤가 생각이 납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과 함께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다 집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생전 처음 말로만 듣던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죽은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옛 생각에 잠깁니다. 사울을 피해 노브로 도망갔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한편 성막은 있지만
언약궤가 없는 것을 다윗은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되면 언약궤를 찾아서 성막 안에 놓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하니 진설병을 얻어가지고 자기 군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레위인들이 메고 내려가는 언약궤 뒤를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무슨 연고인지 깡충 뜁니다. 순간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겁을 먹은 다윗은 일단 그 근처 오벳에돔 집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석 달간 오벳에돔 집에 머물렀는데 그동안 오벳에돔이 크게 축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노베에서 결심했던 결심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가까이 모시게 되었으니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것입니다. 도착한 후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오랜 시절 유목민처럼 집도 없이 돌아다닌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더 이상 유목민처럼 떠돌이 신세를 면하게 되었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옆에 모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계속 받으려면 언약궤를 잘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놀라운 것은 휘장이지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아직 기본에 있고 언약궤는 적당히 만들어진 휘장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언약궤는 성막도 아닌 휘장에 감싸놓은 채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단은 금방 다윗의 뜻을 알아채고는 당연히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당신은 늘 천막 가운데 계셨고 그것으로 족하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은 확실합니다. 사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집까지 져준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성전은 받은 걸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 없이 휘장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을 위해 손수 집을 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계속 유목민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남아 계시면서 다윗에게 정착민들도 부러워하는 집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다윗은 멋지게 궁을 져 놓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을 말씀하시나요? 12,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계약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내 몸에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감사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왔고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휘장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다윗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약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성전도 짓게 하시고 영원한 왕권도 허락해 주실 수 없으셨을까? 물론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엘 하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목민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남아 계시길 원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자손이 영원한 왕권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유목민의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축복을 휘장 안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휘장 안에서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곧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 속에 당신은 집도 없는 영원한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좁은 휘장 안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노래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르호봇. 다윗은 좁은 휘장 안에 거하신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노래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넓다, 많다. 이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낮은 유목민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기에 유목민인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초라한 휘장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자기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을 줄로 압니다. 메시아를 자기 자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참 예배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내가 3명이었는데 어느 아내를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손이 나오게 될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다윗의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땅에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울러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르호봇. 그 약속을 믿고 유목민으로 순례자로 살아가십시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믿고 남은 한 주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르호봇. 오늘은 기도 후에 심세희 교우님께서 르호봇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언약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 함께 느끼고 배우게 축복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언약궤는 정말로 유목민의 한가운데서 유목민의 하나님이 되어 여기저기 옮겨 다녀 쓴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100년간은 집도 없이 예수님처럼 정말로 지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귀한 언약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유목민적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느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보다 먼저 유목민의 하나님이 되어 르호봇 노래를 부르고 계심을 또다시 깨닫게 하셨사온데, 저희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이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